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2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기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이번 3달 동안 함께 나눌 또 한 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기는 하늘과 땅이 연계돼서 어떻게 참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2기에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이번 3달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실태 파악. 우리가 첫 주에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에요. 뭘 실태를 파악할까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 했나? 그 실태를 파악하는 시험을 보겠지만 우리는 뭘 파악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들을 잘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농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열매를 내놓을 게 많이 있으십니까? 다 떨어졌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실태 파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또한 묻기도 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많이 익숙하시죠? 이 첫 번째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두 번째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세 번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나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게 높아요, 낮아요? 우리 은빈. 예수님께서 은빈에게 하신 대로 은빈도 남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을 박은 그 로마 병사를 예수님이 똑같이 못을 박았어요? 아니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은빈이의 손에 그렇게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은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우리 손에 못을 박을 일은 없지만 가끔 호치키스를 박을 일은 있어요. 저처럼 호치키스를 손에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손에 박았는데 이게 아프더라고요. 얼른 뺐죠. 근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은 그런 호기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번 박아봐서 안 박아요. 근데 이게 기준인 거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죄수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누가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 그 용서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기준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기준을 좀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에 선포하신 그 사랑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결코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의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이제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제 의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자기 희생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언의 시대는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다시 자기의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서로에게 나누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림으로써 한 번의 생명의 순환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사랑을 또 피조물에게 나눠주시고 다시 피조물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순환의 고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우주와 이 세상과 이 심지어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파인만의 물리학이라는 교재인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냥 한번 심심해서 읽어봤는데 충남 도서관에서 제가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제일 두꺼운 책 찾아가지고 읽는. 근데 이 물리학의 제1원칙이 이 모든 피조물은 다 뭐로 돼 있냐면 원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는 각기의 구조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자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너무나도 다양하고도 신비롭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그 물리학자가 제1장을 마치면서 이 작은 수의 원자들이 이렇게 각기 다양한 그 구성을 가지고 온 세상의 이 만물들을 이루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이것을 창조주의 섭리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다양한 세상의 이 원칙들을, 이 세상의 모습들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체스 아시나요? 혹은 바둑 아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혀 바둑이나 체스에 대해서 모른 채 선수들이 그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체스를 두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 모습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칙들을 하나씩 찾아내요. 그 원칙을 찾아내는 과학자들은 아주 대단하고도 유명하죠. 많은 부분이 맞아요. 뉴턴, 아인슈타인, 두 명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대단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너무나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여전히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어떻게 이걸 만드셨나?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우주의 한 공간에 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경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위한 하나의 법칙, 이것은 세상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한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그 법칙이 바로 자기 희생의 법칙, 즉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 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끊어지면 피조물은 살 수 없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박살이 나는 거죠. 생명이, 이 사랑의 법칙이 끊어지면. 그래서 오늘 호소할 정말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아주 강한, 정말 강한 그 시험을 받았어요. 어제 오늘 아침. 어제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7시 반이 됐는데 이제 그 차량 애들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센터로 오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막 제 뺨을 때리면서 운전을 했어요. 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냐면 우리 소연 쌤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하늘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운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왔어요, 잘. 그리고 이제 야,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막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얼른 들어가자마자 애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왜 이렇게 하라랑 세계랑 싸워요? 하나는 일부러 세계에 시비를 걸고 세계는 일부러 더 울어요. 그래서 잘라다가 으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잘라다가 또 일어나. 한 3-4번을 그런 거예요. 한 1시간 반 넘게 이제 제가 그렇게 깼어요. 그래서 요번에 깨면 이제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심하게 혼냈어요. 혼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피곤한데 이번에 잠을 못 자면 이제 밤 못 잘 것 같은 거죠. 그 불안함 그리고 피곤한 그 마음이 이 집안을,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어 강제로 다 재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처는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 아침부터, 어젯밤에 미안했잖아요. 아침에 딸기를 탁 씻어서 주고 옆에다 꿀을 놔서 3개는 찍어 먹고 하나는 그냥 먹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주고, 네, 아침에 요리 실습한다고 당근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하라가 이제 써는 그걸 해요. 그래, 하라 그거 썰어서 당근 먹으라고 주고, 아침에 영어 성경 동화 틀어놓고 이제 잘 머리를 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데 8시 반, 이때가 항상 문제예요. 이제 저기 앉아있는 제 동생이 준 요플렛을 하나씩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딱 내어줬는데, 전 3개가 자기가 먹을 스푼, 베스킨라빈스 그 스푼 분홍색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둘 다 짓거려요. 하나는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줘요. 하나가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보더니 언니가 속상해하니까 가서 2개를 더 가지고 와서 언니 2개를 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전화라 그걸 봤더니 똑같이 2개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3개 걸 하나 뺏어왔어요. 왜 그걸 뺏어오냐고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3개 들고 하나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더 무섭게 해서 얘네들을 조용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울어요. 시간은 8시 45분. 이제 학교 가는 버스가 올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울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가면 안 되니까 또 끌어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보내려고. 그런데 전화라가 그때 또 발로 전세를 때린 거예요. 그 또 울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또 혼내고 달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이게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별것도 아닌 이런 일들로 여러분 다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가족들이랑 뭐 가족이 전 재산을 말아먹어요. 무슨 칼로 위협을 합니까? 우리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만 사소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에 못 박은 사람도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어디가 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 안에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의무예요. 이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말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싱글벙글 행복이 피어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내일 학생파 애들 장 볼 거 준비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죠. 하라가 저를 보고 아빠 이제 다시는 화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게임해도 돼? 10분 후에 안식일인데 야 5분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좀 서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과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마 라오디게아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서론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기에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느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렸는가? 당신은 혹시 성경이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그 어디쯤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쯤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우리 보시면 이 세상과 영원까지의 모든 것은, 이 세상과 영원까지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피조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예요.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끔 제 동생이 데려오는 개가 있어요. 초파입니다. 우리 형수님 또 형님도 보셨겠지만 초파는 금수저예요. 제일 맛있는 과일만 먹어요. 그리고 한번 먹고 맛없으면 뱉어요. 개가. 저 이런 개 처음 봤습니다. 개 옷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제 옷장이 따로 없는데 제 옷걸이가 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저희 처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줬지만 거기 5만 개 다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초파 옷장에는 초파 옷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좋은 것만 먹고요. 운동도 맨날 하고 금수저예요. 근데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수많은 유기견들을 봐요. 그 개는 참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개는 누굴 잘 만나야 된다? 주인을 잘 만나야 복을 받아요. 좋은 주인 만나면 참 초파처럼 호강하고 또 안 좋은 주인 만나면 복날에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요. 우리의 섬길 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인간에게 의지하지만 인간은 인간에게 의지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 자신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영원에 대한 문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문제,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를 스스로는 답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 의지할 분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알게 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피조물로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피라미드 위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서로를 끌어내리며 올라가는 경쟁과 같습니다. 삶의 방향이.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야 달라요. 이 삶의 초점이 결코 다르죠.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무너질 거예요. 우리 내일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그 주권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같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뭘 채워요? 부족한 것. 누구를 보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며. 자,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인이 곤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도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일요일 소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짧은 시간을 보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냥 금이 있고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그냥 금은
순금이 아니에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은 뭐가 돼요? 이제 순금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금이에요. 자, 그럼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다 태웠어요. 이제 우리의 어떤 이 불은 성경에서 시련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삶의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요. 그리고 은혜로 그 불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메데바사의 왕이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법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될 그 70년의 예언의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에게 모본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단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가 기도를 멈추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런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잘 자고 이제 사자굴에서 나와요. 나올 때는 그의 믿음이 어떨까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제 이 시련을 들어갑니다. 벌써 우리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통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모든 염려, 모든 의심, 모든 불확신, 모든 세상에 대한 애정 다 시련 속에 타고 정금 같은 믿음, 충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부요요 자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품성이 이 품성이에요. 불굴의 시련 가운데, 야곱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소유하며, 하나님 이만큼이나 주님을 섬기며 믿으며 제가 확신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요 외치며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 제가 이번 주 우리 함장로님과 같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마음가운데 깊이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여러분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교회에 오라는 초청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뭐로 비유하면 딱 좋으냐면, 박사학위 2개 따는 것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소연쌤에게 차 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사학위 하나 따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평생에 하나 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2개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겁니다.
박사학위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우리가 읽어서 그 깊은 의미들을 또 알고 평생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과 공부하면서 쌓아가도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십니까? 또 새롭습니까? 이제 또 새로워요. 다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시작이죠, 이제. 근데 그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게 더 어려워요.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이 시련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뭐 저희 가정도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거의 나오고 있지만 그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허적허적 대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짧으면 10년, 길면 20년도 넘지 않습니까?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놓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면서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지나오면 우리 믿음의 연단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금 같은 이 믿음을 우리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가? 하나님이 그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참 좋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얻어야 될 학위가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회 오는 것도 어렵지만 와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참 어렵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교회는 일찍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모님들이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믿음의 유산이 인생 초창기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2세, 3세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과 이제 그 불같은 인생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거 되는 건가 아닌 건가를 씨름하면서 사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정말 순결한 충성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게 주시기를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대한 문제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 잘 사는 지역에서 자기 금고에 뭐는 있어요? 이 금은 있어요. 근데 그 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네.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아닙니까? 곳간에 추수할 것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이제 나는 부유하다. 이제 난 일 안 하겠다. 이제 내가 지은 이것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바로 말하는 그 순간 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밤 취하시리니 그리하면 너희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려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부유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네가 부유하게 되면 뭘 소유해야겠느냐. 근데 이
그걸 봐요 못 봐요? 이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라우디게아 교인이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당시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는 검은 양모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굉장히 뽑아내기 어려운 그런 원료였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에는 밍크 코트였지만 지금은 하도 뭐가 많이 바뀌어서 명품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르메스 버킨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색깔이 딱 반대예요. 사람들은 검은 이 코트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검은 거 말고 뭘 사라고요? 흰 옷을 사서 좀 입어라. 근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옷을 딱 입고 거리에 나가면 이제 귀부인 대접을 받는 거죠. 라우디게 교인들이 어깨가 쫙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자기가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벌거벗고 있는데 그는 이 검은 모피를 입고 나는 이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죄와 그의 수치를 가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의로운 옷이에요. 진정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옷을 입고 좋아하고 있으니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고 이 옷 입으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주십니다. 이 안약은 뭐냐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을 뜨는 안약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크게 두 명이 처방을 받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가 이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사방에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좋게 성 그 위에서 창문을 열고 아이고 좋다 하고 딱 밑을 봤는데 밑에 적군의 군사가 잔뜩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엘리사가 도망 못 가는 시간에 잡아와 오려고 이렇게 밤새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일이냐 하고 와서 봤더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들어 눈을 보니 땅에 둘러싸고 있는 그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사의 군대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영의 눈을 떠야 할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계신지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실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생략하고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고장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협착꾼이요,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해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은 인생은 불쌍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눈을 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하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신앙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 죽음 가운데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다 부여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이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꼭 발라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래요?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뭐하래요? 안약은 어떻게 하래요? 자꾸 사라고 하네요. 우리 하나님 공짜로 주시면 좋은데 자꾸 뭐하래요? 사서 소유하래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순금과 이 의의 옷과 그리고 이 안약은 도대체 뭐로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와서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면 뭘 주고 사야지. 돈 없이 사래요. 여러분, 사는 것은 교환이에요. 두 재화가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재화는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는 이제 법정 화폐도 있고 요즘엔 너무나 다양한 재화들이 있어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화폐랑 내가 필요한 거랑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사라고 하십니다. 뭘 가지고 와서 바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교환해 주십니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로운 교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소유하고 계시죠? 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제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른 좀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히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까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르러 오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일일 소지가 끝났어요. 월, 화, 수, 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믿음과 바꿔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금고에 있는 금덩이를 보면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난의 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부유한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벌거숭이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이 겉옷만 걸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려 해도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목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이 구더기이고 곰팡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축복들이 진짜임을, 그래서 우리의 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저 도적과 곰팡이가 쓸 수 없는, 손닿을 수 없는 하늘에 축적하고자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 안약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교환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이 안식일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의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궁핍한 것과 가난한 것과 소경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귀히 봐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질서와 같이 우리 피조물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질서 또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 또한 누리는 이 놀라운 원리 가운데 주님, 이 안식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자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